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읽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이 말씀 자체가 좀 깊어요. 의미가 풍성해요. 한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장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거 한 대목과 그 다음 대목과 다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거하심의 목적이 주 안에 거하기 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따라가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이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풀어가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참 애매하고요, 신비하고요, 추상적입니다. 주님이 2000년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한다,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존재거든요. 매우 육신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드러난다든지 내가 지금 꿀에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한데 확인될 수 있다면 그건 맞아 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우리는 덮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막 꺼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현실이고 매우 이성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보면 신비해요. 그리고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믿어봤자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존재한다는 것밖에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걸 믿으면 존재 이상의 가치,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수많은 가치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받았는데 그 받음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은 알지 못하느뇨. 그 당시 그 초대교인도 이걸 몰랐어요. 잘 안 믿어졌어요. 그걸 바울께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아는 것이죠. 즉,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구나. 즉, 우리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케이스, 껍데기란 얘기죠. 근데 그 껍데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상자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좋은 상자야, 이건 나쁜 상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자의 가치는 매겨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껍데기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것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 속에는 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뭐 이런 것만 있다. 그것만 안다면 우리의 가치는 그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 가치로서 자기를 상승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비싼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돈이 없으면 가짜라도 들고 다녀서 자기 격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격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려는 것도 역시 자기 격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외향적 가치인 거죠. 그런데 그 외향적 가치가 과연 가치 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아닌 거죠. 바르는 거죠. 거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결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고 특수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에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보다도 내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외향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다가 생명을 바쳤던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거기다가 목숨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걸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향적 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사도 바울의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의 자존감은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존감을 매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이제 자존감을 매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그걸 늘 기억하고 있읍시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심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는 말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역시 또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것.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여기고 가장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럴수록 나는 외향적 가치보다는 내향적 가치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을 어떠했나요? 신분이 높지 않았었죠. 그렇죠? 노예들, 여인들, 아주 그냥 사회의 어떤 기득권이 아니었고, 민민층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를 신분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천하게 태어났고 천하게 살다가 천하게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식 태어나면 또 그 자식도 천민이고, 이런 어떤 굴레, 불평등의 굴레 속에 살아가며, 그러니 자연히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절망적이고 반항적이고 분노에 차 있고, 이걸 치료해 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일지 몰라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신분 제도에서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 속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성전이다. 가장 가치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낙심한 마음들, 자존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분들에게만 이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딘가 모르게 신분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별로 신분이 높은 분들이 안 오셨네요. 보니까 그 어떤 그 신분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어떤 그 계층들이, 벽들이 이게 이 사회에, 아마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그 벽들은 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저 사람 나보다 많다, 나는 적다. 그러니까 계속 열등감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애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난 나로서 만족하고 내 삶으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향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의미 있게, 그 가치에 삶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예속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 속에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하다 하고 자신을 계속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막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어떤 계층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나보다 낫다고 못하다고 갈시하고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러나 저 밖에는 안 계세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시 성전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라서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을 평등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은 평등입니다. 그 평등이 우리들에게 평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해요. 기족이에요, 기족.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분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고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너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뭘로 평가를 하나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건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소유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만족하는 걸 소유로 하지 마십시오. 이 자본주의는 소유로 시작해서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소유로서 계산을 합니다.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소유로 인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못 살겠다, 잘 산다, 이런 걸 계산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외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아예 그냥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에 휘둘리지 말고, 소유에 많고 적음에 울고 웃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존재의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의식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 거기에 목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거기에 목을 걸지 말자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의 함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좀 더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좀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나 괜찮은,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요.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무엇을 입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고, 그걸로 기죽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에다 우리가 맞추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갖지를 못해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돈을 내도 안 돼요. 그건요. 왜냐? 이거는 선택의 개념이니까. 그건 자원이 아니라 나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선택해서 그분이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감사요, 기쁨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있다고 더 주고 없다고 덜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높다고 사랑하고 낮다고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성령을 마시게 한다. 성령을 안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있지? 성령이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그걸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자, 우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 믿는 것보다도 더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보다 더 좀 깊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 막 활동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늘, 땅. 그렇죠. 하늘, 땅.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속 존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2000년에서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하나님 하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20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현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부어졌다는 건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로서,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수록 점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체화가 되고요, 인격화가 되고요, 사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존재. 어떤 존재? 자녀라는 존재.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에게 소유가 아니라 나를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면서 구한 존재. 이런 존재로서 확실히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존재. 여러분, 소유, 존재, 뭐가 더 가치 있어요? 소유, 그럼 하는 물건이에요. 물질이에요. 존재는 하나의 존재예요. 엄연한 존재예요.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고, 하나님도 나에게 뚜렷한 존재가 되고,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시방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게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두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뚜렷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뚜렷해져야 뭔가 간섭을 하실 거고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흐름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놓고 그냥 한 맥락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너무나 깊은 말씀이라서 이걸 지금 부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신비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누가 물을 줬어. 내가 물을 마셨어. 그럼 마실 그때는 참 시원해요. 갈증이 해결돼요. 그러나 또 나가서 땀 좀 흘리고 나면 다시 또 목이 말라요. 그게 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다. 그냥 마시고 끝이 아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솟아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자, 그냥 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나에게 소유예요, 존재예요. 조금 있다 목마르니까 소유죠. 없어져 버릴 거니까, 이 물은 땀으로 또 배설돼 버릴 거니까. 그런데 계속 이 속에서 마셨는데 그 마신 물이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다음 물을 마셨는데 그 마신 물이 끝이 아니라 그 물이 다시 솟구치는 샘을 만들어줘. 놀랍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는데 물은 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샘에서 나온 거죠. 그 샘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내 안에 샘이 만들어져.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와. 참 신비한 얘기죠. 얼똥도똥한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시라고요. 그 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겠죠. 왜? 샘이 나한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존재가 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은 그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잠시 들어가서 네 안에 있다가 휙 없어지는 영이 아니고 그냥 네 속에서 영원히 네 속에서 계속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너를 계속 씻어주는,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샘으로서 내가 너한테 준다. 잠깐 마시고 잠깐 갈증.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를 믿으면서 위안을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생명이 속하게 나는 그런 샘물을 너한테 준다. 여러분,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분들에도 줬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믿는 자는 모두 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샘이 있어요. 생명의 샘이 있어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이 있어요. 우리 아픔을 해결해주는 샘이 있어요. 내 죄를 씻어주는 맑은 샘이 지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샘이 있나? 그런 게 있나? 여러분 몰랐죠? 그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 다 몰랐잖아. 있었대가 아니야. 그때 있었대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샘을 주셨어요. 있었대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그런 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샘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중한 샘이 나한테 있어서 계속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내 목마름을 씻어주는 그런 그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이 물은 육체의 갈증이지만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은 우리의 내 마음의 갈증을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갈증을 저 외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처음에는 이제 기름 부음이 있나니 하셨는데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기름 부음이 있다. 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다.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반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짝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그냥 은행에 있으면 물론 이자는 조금 붙겠지만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으로 있구나. 넉넉하구나. 내가 이런 거 소유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흡족은 마음의 흡족감을 주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 우리 속엔 성령은 있는 존재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존재예요. 존재는 존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요. 뭔가를 해줘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뭔가 도움 주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구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애들이 막 태어납니다. 걔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인류에게 어떤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 존재로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나처럼 그렇게 살진 못할지라도,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삶의 한 일부분, 어느 한 영역은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너희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 잡다가 그렇다 그냥 은퇴하시다가 쉬셨다가 가실 분인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다가 살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흡수해서 그 존재의 다른 존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오신 게 아니라 존재로 오신 것이고, 그 존재는 단순히 그냥 존재로 살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흡수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내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길로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가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는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존재가 그냥 뭔가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 존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 중심입니까? 가르친다는 겁니다. 나를 가르친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말을 배우고 밥 먹는 습관을 배우고 모든 걸 다 가르치죠. 가르침을 받죠. 유치원 가서 또 초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준다는 건 뭐냐면 자꾸 가치관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준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들 어떤 습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삶 그러면 살아감이죠. 살아감.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었고 살아있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그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에는 보면 가르침이에요. 나한테 가르쳐 준 거, 보여준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것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친다. 계속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줘서 내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를 가르쳐서 나를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께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달라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 가르침에 의해서 자라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의식이 뭔가요? 가르쳐 준 게 바로 우리 의식이에요. 우리 의식. 생각의 구조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가르침.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고,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가게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성공, 그렇죠, 성공. 부유함, 그게 넓은 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모두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다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의 대열에서 나와라, 벗어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가르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가르침은 뭐냐? 내 삶인 거죠. 오늘 이후의 삶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이후의 삶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소유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유로서 행복을 가르친다면 성령의 가르침은 존재로서의 행복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치면 소유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존재를 따라가는 겁니다. 존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사모하는 것.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가슴에 품는 것. 그리워하는 것. 사모하게 만드는 것을 성령이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귀로 들리겠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들립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옆에서 들리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저 깊은 곳에서, 세상의 가르침은 눈을 뜨고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하거나 녹음을 하겠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은 눈을 감고 잠잠히
그분에게 기대면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지금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동질인데 동질성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아봐야 동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어떤 의식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그냥 나는 언어로 표현해 드릴 뿐이에요. 그냥 통역해 드리는 걸 뿐이에요. 통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주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통역자입니다. 통역해 주신 분. 안 보이세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감동을 언어로서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도 성령님에게 그런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것, 모든 것들의 시작, 모든 것들의 시작. 이러면 세상이 막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예요? 육체예요. 육체.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지식에서, 학문에서 나오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들에게 그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끝나면 학원 가고 12시, 1시 돼서 들어온 애들 왜 공부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공무원 시험 치려고 막 100대 1, 200대 1 왜 거기 줄 서요? 공무원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 그게 모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른 소스이죠. 다른 소스.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꾸 생각나게, 떠오르게, 구체화되게끔 밝히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가르쳐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걸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다.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또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9절 9절에서 10절 베드로가 그의 환상을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할 때요. 이게 뭐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자꾸 의지할 때, 자꾸 물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령께 묻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뭐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뭐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하여튼 어떤 내 물음에,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존재도 가만히
가만히 망부석처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냥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는 존재. 우리의 지혜, 정의, 의에 자신의 존재를 우리 존재와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것.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흡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자신에게 흡수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전에 나와 같은 않는 새로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놓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그냥 교회 가고 믿고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러고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맞는 일을 하고 그냥 이러는 거 전부 다 이런 거. 그건 존재가 아니라 소유예요. 직분을 받아서 그건 소유예요. 전부 다 그냥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 너무 비상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막 다가가고 막 하나 되어서 가는 거 이런 거. 존재와 존재로서 두 존재가 서로서 이렇게 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 나 혼자 살다가 둘이 살다가 그 둘이 점점 가까워져서 한 몸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점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걸 다가가는 거.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뚜렷한 분이다는 거죠. 내가 의지할 뿐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이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을수록 점점점 내 생각은 허물어져 버리고 내 계획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그 뜻과 의지가 내 속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존재가 두 존재가 하나가 될 때 그럼 나한테 있는 불순물이 밀려나가 버리겠죠.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 나한테 세워져 있던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허물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서서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가르친 말이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것. 서신문은 옮겨 적인 것이고 그의 설교는 그렇게 받은 것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전달자구나. 내가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내 어떤 거기에 내 의지를 집어넣고 목적 의식을 집어넣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풀어주는 것. 풀어주면서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함께 그냥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내 불순물도 또 너의 불순물도 없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점점 녹아지고 너도 녹아지고 이렇게 녹아져서 그분에게 이렇게 흡수되어져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지고 그분이 내 의식에서 온전해져서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세워지는 것. 세상의 가르침은 무너져 버리고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다시 내 안에서 세워졌어. 그 가르침이 나의 삶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 초대교회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었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했었구나.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제자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캐내야 될 거다.
또 저기 가서 좀 배워오고 저기 가서 배워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러지 않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에 의한 가르침,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신령한 일에는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의 것으로만 이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도 역시 어떤 성경 해석학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리고 꼭 적용되어야 할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잘 합성해서 거기서 어떻게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꼭 필요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분별이 되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십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언제 하느냐?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때에, 그렇죠? 물을 때에, 의지할 때에, 들으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존재로 의식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존재로 믿을 때에, 그리고 들으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자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밝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밝게 또 애타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귀를 기울이자고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내용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나 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죠. 성령은 나에게 가리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가리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 성령이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김치를 먹지 말래요.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라면만 먹으래요. 그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라면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먹으래요, 뭘 하래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있죠. 내 선택할 수 있는 거.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건 내가 선택해야지. 그걸 성령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넥타이 살 때 빨간 넥타이를 살까 파란 넥타이, 그거 성령께 의식하는,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고,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어느 게 잘 어울려요? 그렇게 물어보고 사면 돼요. 그런 거 갖고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참 중요한 결정이 해야 할 때, 나는 이것을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럴 때는 성령께 한 번 묻고 좀 시원치 않으면 또 물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물으세요. 계속 물어도 괜찮아요. 자꾸 묻다고. 너 얘기해줬잖아, 왜 자꾸 묻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여기서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은 참되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자, 왜 그러느냐? 우리는 거짓 덩어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 속에, 왜 세상의 가리킴이 모두 다 보면 거짓된 거예요. 겉모술술이에요. 어떻게든지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지 않아요. 어떻게 잘 되나?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검사장들, 무슨 수석들, 이런 변호사들,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다 수재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죠?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많이 받고 독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교육의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의 한 단면이에요. 그게 뭐냐? 목적만을 가르쳐요. 목적만을. 성공이라는 거 목적. 잘 되는 거 목적만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 돼야 된다는 거 목적이 딱 섰을 때는 수단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되는 거거든.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남보다 앞서면 되는 거거든요. 남보다 많이 가지면 그게 성공으로 인정을 받고 계속 거기에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인과의 해방이니, 이 인간들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왜? 그런 가르침을 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늘 보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죠. 요즘요 TV가 또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드라마가 또 많이 가르쳐요. 드라마가 수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가리킨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한다고.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한다고. 언어를 주관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리킴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려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어떻게 그 옛사람을 벗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행위를 벗을 수 있습니까? 그게 수없이 많은 가르침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행동 법칙인데, 나한테서 어느 습관인데, 내 생각의 틀인데, 내 마음의 구조인데, 이건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성령과 접촉을 하면 성령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리킨다는 것은 꼭 무슨 막 들리고 뭔가 계속 뭐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가리킨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성품을 보면요, 우리를 제일 많이 가르친 분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언어로도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행동과 태도로도 가르친 거예요. 그분과 접촉 속에서 그냥 접촉 속에서 같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배운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3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의식이 불투명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은 불투명해도 무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흡수를 해요.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그것이 기본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품의 유전자도 받고 태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접촉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꼭 무슨 언어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것을 내가 접촉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막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늘 그분을 접촉하는 겁니다. 늘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분에게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그분 품에 푹 기대는 겁니다. 그분을 내 품에 이렇게 끌어안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진리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접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와의 접촉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이면에, 말 내면에
말이 나오는 그 어떤 중심에 어떤 존재가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말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존재의 마음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되도록. 여러분, 우린 예배에서 설교를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내가 왔다, 여기 앉아있다, 찬양한다, 설교를 듣는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듣는다, 좋은 말씀이니까 듣는다,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접촉이 돼야 돼요. 설교자 속에 있는 성정이, 그 성령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설교자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도움을 얻어서 설교를 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의 중심 속에 있는, 설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이 그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살아온 게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본 겁니다. 그분의 마음과 접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구조가 나한테로, 그 부모가 가진 철학이, 부모가 가진 핵심 가치가,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한테 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존재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흘러서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그렇게 된 우리들의 존재가 또 새로운 존재, 우리를 가득히시는 그 존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살인. 물론 살인 죄는 안 저질렀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 사람 몇 죽이지 않았나요? 소리 안 나는 총 빵빵 싸대고 말이죠.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게 우리 속에요. 막 중심 속에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가르침이에요.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내 속에 의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령이 바로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새 사람,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 곧 나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가문, 음란, 도둑질, 거짓인 거, 해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배우고 들은 것들, 부모들로부터 배운 것들, 접촉된 것들, 내가 원래 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게 원죄예요. 플러스 전부 다 잡음죄가 합쳐져 가지고 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합쳐져서 이제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진실을 말하고 옛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이렇게 그분에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좋아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맑은 물처럼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씻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고침의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은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영,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런 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런 것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누구와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들이. 자, 마지막이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목적이 요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믿고 그가 가르치시고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하는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이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함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들을, 그 말씀을 쭉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나머지 이 주 안에 거함이라는 그 의미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살아라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전부 다 안을 말하는 거죠. 안에.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존재가 됩니다. 겉에 있으면 소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도 종교적인 분이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종교는 소유예요. 믿는 신도 나의 소유고요, 그 신에게 있어서 나도 소유예요. 그리고 믿는 목적은 뭐냐? 소유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것, 내 소원 성취하는 것, 그게 소유거든요. 소유를 위해서 믿는다면 100년을 다녀도 그는 종교입니다. 소유가 목적이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은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딱 이거예요.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부터 왔잖아요. 예수님도 왔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 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돼요? 네,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유의식에 나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소유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은 나의 소유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하여금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는데 도와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또 그분에게 얼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해주시기 때문에 드리고 또 그걸 내가 원하는 겁니다. 계속 소유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의 마음은 주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소유에 딱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소유에 붙어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느냐? 뭘 추구하느냐?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냐?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붙어있다면, 세상에 붙어있다면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로 붙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 붙어있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다.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다. 자, 붙어있다는 것, 내 안에 살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라, 살자, 같이 살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같이 살아라니까. 같이 살자.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 존재가 되자는 거죠. 존재가 돼서 한 존재로 만들자는 거죠. 하나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로 만들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삼화라. 이제 이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살아라. 의지하라는 말은 또 어떨까요?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너의 행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나를 기준으로 해라. 나를 목표로 해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뜻 말씀만 찾아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포도나무 가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다른 형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머리라는 거죠. 머리고 몸이다. 이런 형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을 여러 형태로 말씀해. 너는 머리다. 예수는 너의 머리다. 너는 몸이다. 그리고 또 몸을 또 구분을 합니다. 몸의 각 부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 그것은 각 지체로 몸은 연결되어 있고 그 몸은 머리에 명령을 받는, 머리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머리, 내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겁니까? 머리가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머리가 지금 내가 지금 머리를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내가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머리의 힘으로서 내가 서 있는 거죠. 머리의 힘으로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머리에 의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지. 이 팔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고, 머리가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가 서 있는 거죠.
나에 의해서 머리가 받쳐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의해서 내가 지탱하고 있다. 머리가 보고 머리가 해석을 하고 머리가 듣고 모든 걸 다 머리가 한다. 몸은 그냥 머리에 예속되어 있을 뿐이다. 몸에는 결정권이 없고 결정권은 머리가 있는 거다. 나는 그냥 몸일 뿐이다. 머리에 지시를 받는 나는 몸일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딱 그분이. 자, 이 놀라운 그 해석, 기가 막힌 해석인 겁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붙어 있는 것,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머물러 있음을 머리와 몸으로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이거 머리 감아야 되고 그냥 화장해야 귀찮다고 이걸 뚝 떼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머리가 내 삶의 중심이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좌우 머리가 결정권을 가진 그런 것이고 그냥 몸일 뿐이다는 거야. 너는 그냥 몸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이다.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 기능이 다르지만 다 연결돼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결정하고 그 몸으로서 뭔가를 하시는 분은 머리이시고 그분은 예수다. 머리가 예수고 너는 몸이고 우리 각자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나 마찬가지다. 이런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내 삶의 머리가 아니다. 결정권은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다. 나는 자유가 없다. 나는 자유가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화내고 슬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탐내고 할 자유가 없다. 나는 머리가 그 자유권은 다 머리가 있다. 나는 그냥 그 머리에 움직일 뿐이다.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다 그 머리에 의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자기를 팍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의지를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몸일 뿐이다. 몸뚱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머리다. 그 머리에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몸과 머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하라 하는 것. 몸과 머리와의 관계. 머물러 있어라. 살아라. 몸과 머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예수가 되고 전에는 내가 머리가 됐다면 그 머리를 비우고 예수님께로 드리고 나는 그냥 그 몸으로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존재일 밖에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럼 나는 떨어지나요? 높아지나요? 예, 나는 더 높아지는 거죠. 나는 불행해지나요? 아니죠.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라면 계속 옛사람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일단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거짓과 옛사람의 행위 다 머리에서 판단하고 가리킴들이 다 어디 있나요? 머리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할 때 자신을 그럴 때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적극 지지하고 하면 나는 붙어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냥 뭐 교회만 다녔지. 믿음의 연수만 깊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 저런 훈련을 받았다. 이런 이력은 많지만
실제로 보면 뭔가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왜요? 좀 더 내 머리로 하니까. 내 머리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가르침 받은 거, 그게 딱 입력돼서 그 공식이 계속 나한테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공식의 답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보면 거짓이에요. 악함이에요. 그 공식,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갖고 풀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돼? 어떤 문제를, 이걸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나도 머물러 있을게. 몸이야. 우리는 몸이야. 결정권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자입니다. 나는 그냥 따를 뿐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래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구나. 주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안 붙어 있는데, 거지도 않는데 어떻게 단순히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지인데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데, 안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나의 머리임을 거부할 때, 주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붙어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머리를 의지해야 되니까? 몸인데 머리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머리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서서히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서서히 그 머리의 기운이 우리 몸속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지만 서서히 이 몸이 머리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몸이 머리의 성향을 서서히 따라갑니다. 전에는 따로 놀았지만, 거부했지만 서서히 순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성들을, 세상에 많은 가리킴, 거짓된 것으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씻겨집니다. 진리의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작은 열매가 조금씩 비칩니다.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우리들에게 서서히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는 그런 계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조언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물었고, 사람의 가르침을, 경험자의 가르침을, 또 나의 경험을 받았다면 내 경험을 재료로 하고 사람에게 기울이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며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물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세기를 명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존재를 성령님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무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무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슬쩍 걸쳐만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주는 에너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주는 생명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주는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무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지인 나를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함밖에는 없습니다. 가지가 그동안 뭔가를 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무에게로 갑니다.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것을 받으며 나무에 거하겠습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입니다. 나는
몸에 불과합니다. 머리가 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몸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가 되소서, 나의 생각이 되소서, 나의 결정이 되소서, 희노애락의 주관자가 되소서.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몸일 뿐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지 않게 주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몸일 뿐입니다. 나에게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 되소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소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소서. 오직 내가 사모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존재, 내가 말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의 존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소서. 멀리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게 하소서. 살아계시는데 저 먼 나라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